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라 하면 저의 약점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모난 부분, 허물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항상 드리려고 할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집안에 우환이 있냐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전혀 아닌데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정말 주님 좋아서 너무 그 마음으로 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신 지금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그렇게 격려하며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영혼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어쩔 때는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 같죠. 울다가 막 춤추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넘쳐서 막 춤추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 찬양할 때 춤추고 싶으시면 일어서 춤을 추셔도 되고, 저희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로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그 속에 살아가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로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그 속에 살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있는,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 시간에 또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너무 감사하네요.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근데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살 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렇게 매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렇게 사시는 귀한 한 분이시길 기도합니다. 드렸으니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의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여튼 특별한 건 되게 좋아하셔요. 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많이 옮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김민민 집사님 또 찬양인도 항상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이 어렵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은 그런 모습들 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 본인은 아멘을 안 하시고 주변에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먼저 구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 경건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즉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제라던가 우리의 기도라던가 우리의 금식이 그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생활을 할 때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그런 은유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보물에 관한 말씀, 두 번째는 두 눈에 관한 말씀, 세 번째는 두 주인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하여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먼저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보물의 그런 내용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보물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예전에 자기가 베고 자던 어렸을 때부터 베고 자던 베개 그거 하나도 되게 보물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휴가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친척집 갈 때 꼭 그 베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또 어떤 친구는 꼭 그 인형을 가지고 가야 되는, 또 어떤 친구는 그 담요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보물이 뭡니까? 어디 금고 속에 넣어놓은 보석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입니까? 어떤 이에게 보물은 재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한 것이 보물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위가 보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능력이, 어떤 이는 지식이, 어떤 이는 자녀가 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습니다.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죠. 이 보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음이 보물을 따라가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내 마음이 있고 정말 귀한 보물이 집에 들어오면은 잘 있나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요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다시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물을 잃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니까? 막 세상을 잃은 것처럼 상심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보물을 가져가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 보물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보물도 있고 땅에 있는 보물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자기 보물들을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인생과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껏 땅에 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 자기의 보물들을 쌓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생을 다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우리가 그런 보물을 쌓아두었는데 그 보물이 결국 사라지고 만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서 없어지고 만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때는 인생을 다시 복구하거나 뭐 무슨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환생을 한다거나 우리는 그렇지도 않죠. 땅에 있는 보물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과거의 화폐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 구리 동전을 보면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파란색의 그런 이제 녹이 씁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한 동록이 이제 그것을 뜻합니다. 그 가치가 손상이 되어지고 분명히 돈이 동전인데 동전이 동전 가치를 못하는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의복이 보물이라면 가끔 예전에 막 좀이 막 먹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복이 보물이면은 스스로 변질되고 자연 소실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몸이 거대해져서 이상하게 예전에는 나에게 딱 맞던 옷이었는데 옷이 갑자기 아이들 옷이 되어버리고 인형 옷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보물들은 우리가 아끼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뭔가 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한두 번 들었나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필 이 말씀들을 자꾸 부흥회 때 하다 보니까 그럼 교회 헌금 많이 하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듣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거기에 쌓아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도난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 곁에 영원히 있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보물로 삼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끝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에 두면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데에 그것이 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보물을 하늘로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미리 송금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택배를 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송금하는 방법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송금하는 겁니다. 나의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을 선용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늘에 송금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쌓여 있는 보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좀이 쓸지 않고 동록이 쓸지 않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영원한 나의 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눈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산상수는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은요, 이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시력이 아닙니다. 저도 요새 가까운 데 있는 게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안경을 쓸 수가 없죠. 이것은 가까이 봐도 잘 보이는데 다른 안경은 잘 안 보입니다. 새벽에 가끔 가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 안경을 안 쓰고 일반 안경을 쓰고 오면은 이 성경 구절이 읽는데 참 어렵습니다. 눈을 이렇게 막 찌푸려야 되고 뭔가 째려봐야 되고 막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시력이 아니고 영적인 시력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한 눈 그리고 나쁜 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한 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기독교적인 진리에 입각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이제 성한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쁜 눈은 뭔가 하면요, 타락한 세상의 원리대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죠. 정욕의 원리대로, 사탄의 원리대로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것, 이게 이제 나쁜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눈이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쪽은 성한 눈이고 한쪽은 타락한 눈이었, 나쁜 눈이었을 때는 이 한 사람이 그 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기준을 두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게 너무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늘 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냐,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죄에 빠져들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즐기고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않느냐,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는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근데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을 누리고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깊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과연 성령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늘 뒷얘기하고 늘 누군가를 욕하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복음도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면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발견한 사람들은 함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른 인생과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고,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과는 굉장히 무가치한 삶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 간의 가치관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이 있을 때 이 가치관이 다르면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물질,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쾌락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나의 평안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한 눈으로 그 물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 물질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재료가,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근접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가슴 철렁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시면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체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 세상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 뭐 당연히 제일 큰 것이 물질이고요, 또 건강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만 붙든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되어지는가?
우리 주변의 교우들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교우들도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만 우리 교회만 잘 살고 그러면은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한국 교회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더 나가면은 세계에 많은 교회들을 놓고 믿음의 가족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이 세계관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얼마나 굳게 잡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성한 눈을 가진 자는요 진정한 보물이 뭔 줄 압니다. 또 그것을 어디에 쌓아 두어야 되는지를 알죠.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보물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진짜 주인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성한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두 눈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두 주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질문은 이거죠.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원래는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질문은 반대입니다. 누가 너의 진짜 주인인가? 우리 종된 우리에게 주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만은 어떤 이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재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재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물질보다 인간을 더 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뭔가 하면요 물질이 사람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다 못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가 서로 화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반대의 것을 명령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두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텐데 어찌 스스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은요 선물을 주시는 분과 선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정성으로 섬기면 그분이 어떻게 선물을 풍성하게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물만 보는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분을 보는 게 아니고 선물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죠. 정말 봐야 될 분은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교만이라는 것이죠.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높여버리는 것, 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과 몸과 의복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을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오래 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음식 뭐 며칠 못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목숨은 중요한 것이죠. 옷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더 오래 가는 것이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전구가 터진 겁니다. 플라스틱이라 괜찮습니다. 놀라셨겠네. 놀랍니다. 졸지 마시라고. 결국에는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것이죠. 비본질을 잡고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인간에게만 적용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에, 모든 자연 만물에 이 원리를 하나님이 적용을 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풀 한 포기만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당대에 솔로몬이 살았던 환경은요 굉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했고 그의 부를 칭찬했고 그가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최고의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 한 포기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처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피조물에게 극진한 관심과 돌봄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가끔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찌짝이 많이 출몰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 가끔가다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찌짝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는데 그 찌짝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떨 것인가? 우리가 찌짝보다 못한 존재인가? 우리가 새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왕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위대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크고 은혜로운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이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은 뭔가 하면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 6번이나 나옵니다. 왜 염려하는가? 왜 염려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거짓신을 속아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부모를 땅에 두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의 처방은 뭔가 하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다의 반대는 낙관하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다라는 그런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도대체 앞에 인생의 앞길이 안 보여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근데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져야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본질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면은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믿음은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염려와 기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염려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향할 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자기를 향할 때에는 염려가 되어지지만요, 그것이 주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좌절과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1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잘못된 삶의 자세로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의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으뜸을 구하면요, 버금은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 주시고 내 삶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도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죠. 우리를 염려하게 했던 세속적인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더하신다는 것은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나는 도저히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처지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는 것. 근데 은혜 위에 은혜면은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뜻이 이 뜻이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로움에 더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행복, 형통, 이거를 선물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염려의 원인, 염려의 치료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떤 건강 피로 회복제 광고가 여기서 카피를 한 건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 끝에 그 상표를 꼭 말하고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즐겨 드시던 그 건강 드링크를 말씀합니다. 그런 비슷한 카피가 있습니다. 걱정은요 내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염려는 예측 못할 일을 상상하는 겁니다. 현재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내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것들. 염려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일이 벌어진 일이 아닌데 그것이 실제로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미리 상상하고 미리 마음 아파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재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즉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내 몫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내 몫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성한 눈으로 올바르게 보고 그러면 삶의 길을 걷고 또 올바른 주인을 선택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섬길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죠. 한 번도 놓아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을 섬길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을 겁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진짜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